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7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동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로 4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남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에 들어가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다. 우리말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자력으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에는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서 직역해보면 일으켜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일으키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당신의 증인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신 내용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여서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비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글을 보면 민수기 21장 9절 말씀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광야에서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선지자의 글을 살펴보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고난의 메시아로 예언된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멸망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이 겪게 될 일들에 관하여 여러 차례 예고했음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에 관한 구약의 약속들을 세 개의 동사로 요약하셨습니다. 첫 번째, 고난을 받다. 두 번째는 살아나다. 세 번째는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야 했던 것이죠. 이 두 예언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격려하고 독려해 주신 것입니다. 48절 말씀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세상의 모든 족속에 대한 복음 전파는 제자들, 너희들의 몫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주셨고 보낼 계획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둘러싸고 일어난 모든 일들의 목격자요 증인이기 때문이죠. 증인으로서 전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메시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증인은 아무렇게나 될 수 있을까요? 보통 세상에서 사건의 증인은 그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랬다더라 보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것은
증인으로서의 신뢰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하물며 세상의 구원자로 소개될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보지 않고 따라가 보지 않고 소문으로만 증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리 그럴듯하게 말한다 해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를 더 더하셨습니다. 49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증인이 되려면 무엇을 받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능력은 바로 성령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아멘. 이제 제자들이 할 일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은 능력을 받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싸우려고 나가는 병사들은요, 싸우기 전에 자기 무장을 점검합니다. 총의 상태는 어떠한지, 실탄은 충분한지 등을 준비하고 나가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성령에 충만할 때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전에 또 다른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혹은 위로부터 임하는 능력을 보내주실 것을 상기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된 삶을 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그분이 말씀하시는 현장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증인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만나보지 못했으면 우리는 그렇다더라는 말만 전하는 자로 신뢰할 수 없다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인은 이 상황을 가지고 있어야 확실하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는 분,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2000년 전에 그곳에 없었어도 지금 내 삶에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그때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서 울리게 하시며 믿어지게 하심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경험하여 안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이 구원의 주, 생명의 주로 믿어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 안에 쌓여있던 모든 의문들이 확신으로 변할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증인된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진리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